오늘 말씀은 학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은 학개서의 배경을 알게 해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의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에스라서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황폐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결과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룩한 결단으로 바벨론에서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적들에 의해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처음에 가졌던 거룩한 열심은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중단된 것이 아닌지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대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다면 결국 성자는 사탄이 되고 말겠죠. 성전 재건은 당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던 때에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흉물로 남은 중단된 성전을 외면하지 말고 완성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스스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성전은 놔두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한 것은 중단된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고한 만큼 거두고 뿌리고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과 7절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이란 히브리어로 체보트인데 군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으니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 역사적 배경은 바사, 곧 페르시아가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강함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를 따라잡을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은 대단한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우리는 위축되는데 세상은 더 교만해지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타협을 하고 맙니다.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쥐를 잡는 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좀 더 멀리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타협 중인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대적들에 의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가 문제라고 했죠. 그런 현상을 당연히 여김으로 인해 중단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나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전혀 거룩한 도전을 받지 않았던 것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은 성전이 중단되었던 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는데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얼마든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성전을 재건할 재료들도 있다. 너희들로 인해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일에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을 감사하게도 백성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학개 선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앞선 선지서들에서 보았듯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얼마나 많이 외면당했습니까?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달랐습니다. 더 나아가 온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역사를 일으킬 만하지 않겠습니까? 불만을 가질 것 같으면 아직도 우리의 삶이 팍팍한데 성전 재건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백성들을 보셔서 많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바벨론에 파셨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팔리더라도 영적으로 재건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뜻에 합당한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주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자들이 새 역사 창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똑똑한 자들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의 음성에 감동을 입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여호와의 성전 재건에 거룩한 사명을 완수했던 주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는 주의 전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시대 주의 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들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 지상교회도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